왕국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대 왕으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대역사 끝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솔로몬은 온 백성들을 모으고 성전에서 낙성식을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그 기도가 끝나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 제물,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이어서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이때 사용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역대하 7장 5절 말씀을 보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이 정도가 된다라면 참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고대 시절 그 시절에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제사를 드렸다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제물 중 화목제 제물은 그게 낙성식에 모인 백성들이 2주 동안이나 함께 먹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들이 솔로몬과 함께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행사들을 다 마치고 이제 백성들이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밤에 많이 나타나셨어요. 1,000번제를 드린 후에도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성전을 짓고 이제 낙성식을 한 이후에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기도는 낙성식에 했던 이 봉헌 기도입니다. 이 봉헌 기도를 듣고 하나님 너무 마음이 기뻐하셔서 이곳을 택하여,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여러분,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 건물이 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건물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온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서 드린 제사와 그들의 마음의 기뻐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곳을,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을 내가 너희들이 제사하는 장소로 택했다라고 말하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내 마음이 기뻐 이 성전을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는 성전으로 택했다,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자,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은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다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나서 백성들이 모두가 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지금 온 지구촌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죠?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메뚜기 떼들이 농사한 것을 먹어 농부들이 극심한 흉년에 처하는 이런 일도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프리카 중부지방에서 일어난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들이 중동 지역으로 이제 중국 국경 지역에 와서 중국을 한번 확 휩쓸어갈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 농사 지은 거 다 끝나버린다. 이런 시대. 또 전염병이 지금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지금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과 너무나 똑같죠? 지금부터 무려 4, 5천 년 전에 쓴 이 성경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을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흉년이 들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어버리면 흉년이 들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온 지구촌에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뭄, 기근, 화산 폭발, 지진, 해일, 대기 오염,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현상, 이상 기후 등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국가도 지금 겪고 있어요. 사업의 실패, 부동, 경제적 손실, 파산, 실직,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융화할 때 전염병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전염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더 답답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뿐입니까? 수많은 불치병들, 난치병들, 유행병들 이런 모를 질병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날들이 거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뭐죠? 흉년, 즉 가난, 재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질병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나라들을 보고 민족들을 보면은요 이 양극화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풍족해서 병이 걸립니다. 또 한쪽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들만 겪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역사 이래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그것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는 늘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것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고 어려움들을 겪었고 또 갖고 있는 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부유하게 풍족하게 갖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고 어려움들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또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오늘까지 모든 인류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고 있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해결책이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아니고 온 인류가 겪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없습니까?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세 가지의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주눌러 있고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힘없고 돌파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부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런 뜻이잖아요. 내 백성이 악한 일을 행했을 때 내가 하늘을 닫고 메뚜기로 너희 소산을 먹게 하고 연병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갈 때 너희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원인들이 뭘까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을 행했기 때문에 악한 길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악한 길이 뭡니까? 죄거든요. 죄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사는 죄가 바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주시죠. 원인을 말씀하시고 해결 방법을 주시는데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겸손히 기도하여. 겸손히입니다. 겸손히. 이 모든 악한 길에서 해결받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겸손이라. 겸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죄라고 말합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와 행동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죄,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 되심을 믿지 않는 죄, 즉 본질, 이게 바로 뿌리죄예요. 이 뿌리에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 뭐 도둑질하고 사람 속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와 이 행동에서 그 행동이 바로 악한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를 주로 믿고 삽니까? 내가 주가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죠. 피조물인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주권을 드려야 되고 그분이 주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이것을 악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낮아지는 거죠. 겸손입니다. 그러면은 죄가 인생의 문제라면은, 그 뿌리라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뿌리라면은, 다시 말하면은 죄가 교만이라면은, 교만이 지금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의 뿌리라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 딱 나오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되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그 일은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주 되심을 믿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면은 오늘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세상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마귀가 사주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악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비가 내리지 않고 오늘 메뚜기 떼가 우리 소산을 먹고 전염병이 온역들이 창궐하는 이 모든 문제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얼굴이 뭡니까? 얼굴은 이 목 윗부분, 이게 얼굴이죠. 그리고 이 머리의 이 전체 머리 앞부분, 이게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마, 턱, 귀, 요 안쪽에 이 넓이를 갖고 있는 게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굴입니다. 우리 몸은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은 이 무슬림 여인들처럼 거기에 서는 거 있잖아요. 베일을 쓰면은 안 보이는데 그 우리는 다 보이고 살잖아요. 이게 얼굴이에요. 사람들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독특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얼굴을 잘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얼굴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누구냐 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오면은 얼굴을 보고는 전국 지옥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이 온다고 그래요. 특히 한국 강남에서 온 여자분들은 얼굴이 다 똑같아가지고 얼굴을 대조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엄청나게 소비돼요. 좀 예수님이 좀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을 찾으면 했죠. 사람에게는 얼굴이 있지만 사람의 이 얼굴은 나이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변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실적으로 육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얼굴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인화하여 사람과 똑같이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 등등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조물주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조물주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 그 조물주가 계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신뢰하고 보이는 것만 찾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성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가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오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삶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악한 길, 그게 뭐죠 여러분? 스스로 교만한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범죄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여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바로 얼굴을 찾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얼굴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분께 삶을 얻어가고 주권자로 삼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만 믿는 것에 대해서 이미 훈련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과 선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또 내 기도를 듣고라는 말이 같이 나오죠. 두 개의 동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서 거기 오셨고 그리고 들으셨다는 말이죠. 동사잖아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인데,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듣고 보고 말씀하시고 오시고 가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신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동사들이 가리키는 그 방향과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죠? 인간들이에요. 누구죠? 여러분입니다. 누구죠?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듣고 보고 말씀하시고 오시고 가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듣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고 슬퍼하시고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동행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움직임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은 모든 초점이 바로 우리들에게 맞아요. 나에게 맞아요. 나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리 당신의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움직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부터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이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해결해 주시는 이 세상과 인간의 연약함을 다 초월하여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늘로 많이 비유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간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인간과 초월해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은 전혀 없으시며 모든 것들이 완전 무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는,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소유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지만 문제를 풀지 못하고 문제의 얼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험과 환경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를 온전히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 허덕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당연히 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힘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은 유한한 거고 연약한 거고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평생을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그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오늘 14절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땅을 고쳐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신다는, 여러분, 죄를 사한다는 말과 땅을 고친다는 말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땅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땅이 어떻게 되죠? 고쳐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먼저 제사함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 땅에 임하고 그 땅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말은 땅이 토질이 바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농사를 오래 지은 땅은 토지를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흙을 바꿔주고 비료를 주고 퇴비를 줘야 다시 땅이 비옥해지고, 그때 농사를 지으면은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땅이 고침을 받는다는 말은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의 의식주와 이 삶의 기반이 토지입니다. 왜냐하면 소작물을 가져야만이 먹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농경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가 모든 삶에 다 근원이 되는 거죠. 땅이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에서 소산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죠. 가난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땅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람들의 목숨이 다 걸려 있다 그 말입니다. 풍년이 들면 살게 되고 흉년이 들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 안에 이 땅의 문제와 같이 환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뭐죠 여러분? 가난과 질병, 재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 누가 그 땅을 고쳐 주십니까? 누가 그 땅을 고치고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풍성한 삶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다시 말하면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 재벌되었다 그 말, 재벌되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비옥한 땅, 바로 애굽 그곳으로 이제 이 기근을 피해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난을 가다가 이 가나안 땅 제일 끝자락인 이 그랄 땅이라는 곳에 잠시 멈춥니다. 이 그랄 땅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라.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100배의 소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속 농사짓고 했더니 마침내 타 지역에서 거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삭을 거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삭이 농사짓는 그 땅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옥토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땅에 100배 소출을 주신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땅의 소출의 100배도 거부를 만드는 이 모든 것들도 오늘 그 땅에 비옥한 땅, 그 땅을 만들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모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환경을 100배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심령이 아무리 황폐되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옥토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 가정이 아무리 위기에 처해 있어도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옥토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 사업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게 나와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 땅을 옥토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 그리고 전염병은 떠나가는 그런 모든 해결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악한 길을 떠나 주님 앞에 겸손하여 낮아지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고 우리가 예전같이 마음껏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을 더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상황들은 언제나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침체되다면 우리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나안 땅 전염병의 땅이 고침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온 가족들의 그 가정의 현장이 바로 땅의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옥토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실천해 나가면은 백배의 축복,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제사함과 땅의 고침을 받는 이 축복,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은요 단회적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1년, 2년도 아닙니다. 1대도 아닙니다. 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여 그분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은 한 번 딱 주신 축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오늘 우리 후손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12절 보면 또 나오죠.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시니 네가 기도한 그리고 건축한 내가 택하여 제사한 성전을 삼은 이곳 바로 성전 낙성식을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선택한 바로 그곳.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택한 곳,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 그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와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24시간 365일 영원히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곳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그때부터 기도 응답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병든 땅이 고침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잊게 됩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이루리라. 어떻게 해요? 주신 모든 축복을 견고하게, 그리고 그것을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대까지 내가 붙잡아 주겠다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은혜와 은총의 축복들을 계속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의 건강,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누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고침받은 땅이 주는 100배의 축복을 누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옥토가 된 이 축복의 땅을 영원히 누리도록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삶을, 건강, 가정, 자녀, 사업을 견고하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까? 내가 간 길을 떠나 겸손히 주 앞에 나와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그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고침받아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고침을 받아야 할 흉년과 메뚜기와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재정의 문제가 고침을 받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과 언역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축복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장소를 선택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축복의 장소를 허락하십니다. 지금은 교회란 축복의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개인이지만 또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을 갖다 받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곳,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어디에서만 함께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 데서나 함께 하는 건 아니고 무조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 가족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면은 개인이 아니고 함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본질적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엄청나게 지금 이슈로 가지고 나와서 양파들이 막 나눠주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목사님들도 다 자기들의 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질이 뭐죠?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 말씀들이 이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코로나가 확진될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떼어버리고 그냥 이웃을 사랑, 물론 여러분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본질과 우선순위는 뭔가를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개인 예배도 드리고 영상 예배도 드리지만은 그러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개인 예배 드리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 드리는 본질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모여야 합니까? 모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릅니다. 특히 불교와 다릅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들은 한 사람의 영성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입니다. 유교나 이런 상에서도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혼자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또 예배했던 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것이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말씀 읽고 하면 우리 개인의 영성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 영성이 어디서 빛을 발해야 되냐면 모임에서 빛을 발해야, 함께하는 데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미 처음부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십니다. 그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12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공동체로 만들어가지고 그 공동체를 훈련시키고 같은 생각을 만들고 같은 비전을 주어서 나아가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애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그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공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 예배라. 빨리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과 재정과 그리고 우리에게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도 이제 곧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곳에 모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죄를 사하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이기 힘든 때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오직 하나님 얼굴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내려와 있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제사함의 은총으로 피폐해진 우리 땅들을 옥토로 고쳐 주실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집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공예에 참석하신 우리 가족들과 영상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가족들, 지금 주어진 여러 환경에 우리 심령이 눌리지 말고 더 강한 심령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가정, 온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